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제2장. 사도행전 제2장, 오늘은 34절부터 42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베드로는 지금 설교하고 있죠. 그에 모여있는 사람들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다윗의 예언을 빌어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예를 들어 한 말 중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34, 35절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을 읽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모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마지막을 선포하고 있는,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마지막 그들에게 심판의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심판을 내린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부활이 승리로 지금 사실은 베드로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은 이미 사단에게 있어서는 결정적인 사건을 이룬 것이고, 그리고 그에게 이미 심판이 내려진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셨고, 그리고 그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권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육적인 싸움 가지고 우리가 왈그락불그락 할 게 아니고, 우리는 영적인 싸움 앞에서 우리가 항상 여호와께 감사하고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육신의 고통이 좀 따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이 싸우면은 우리는 영적인 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육적인 우리가 그래도 어둠의 세력인 영적인 존재들을, 사단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부활하심이, 그의 영광이, 그의 이름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유일한 생명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미 내가 내 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강권하시고 모든 걸 주었고 그에게 심판의 권세까지 줬으니까 내 원수가 내 발등상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둠의 권세자들을 발로 밟고 그 다음에 일어서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미 예언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하여 부활하셨는데, 문제는 여러분 36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온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지도 얼마 안 됩니다. 그런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 지금 그들은 겪었고 알았는데, 그렇게 되어진 모든 상황이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미 그렇게 되어진 사건이었고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신 일이었다고 하니까 이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런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아우성 치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걸 본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러고 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그들은 보았고 또 들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바로 그리스도고, 그가 바로 메시아고, 그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길을 열어놓으신 주라고 하니까 이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를 어떻게 해서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그러니까 그의 마음은, 그들의 마음은 여러분 아주 찢어질 듯 아픈 거죠. 우리를 이런 모든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모든 이런 육신적 고난에서, 영적인 아픔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었던 그분을 우리는 알지 못했다는 거죠. 육신의 모습을 입고. 그러니까 그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죽는데 앞장섰던 사람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거를 아주 정확하게 찝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는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에게는 비수를 꼽는, 그리고 그들의 욕망과 그들의 욕구 때문에 예수를 어쩔 수 없이 죄 없는 자를 죽인 것에 대한 이런 마음의 그 찔림을 그대로 그냥 설교하는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느냐. 어찌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설교는 우리의 감춰져 있는,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죄성을 끄집어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설교는. 그래서 그 잘못된 우리의 제약된 모습을 회개케 하는 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주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감춰져 있는 죄성은 언제 나를 넘어뜨리게 할 줄 모르거든. 그래서 그거를 넘어지지 않으려면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 비밀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마치 내 비밀을 하나님이 모르는 것처럼 난 감춰놓고 회개하지 않아. 그냥 감춰만 놓는 거야. 끄집어내는 것도 부끄러우니까 그냥 감춰놓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그건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진솔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그런 일에 더 이상 내가 반복되지 않도록 내가 나를 딱 말씀으로 바로잡는 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때로는 내 아픈 곳까지도 찌르고, 심령과 골수, 이런 히브리서 4장 말씀 나오잖아요. 심령과 골수와 및 관절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우리 죄를 다 드러내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깨닫는 거죠. 그리고는 회개하는. 며칠 전에 권사님 이런 말 한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고 나서 제가 그분의 과거에 했던 일을 뚝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내가 그거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됐다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자신은 그게 당연한 줄로 알고 난 그 상황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보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었던 게 뭐예요? 결국은 자기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원망했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저 깊은 곳에 있는 죄성을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러분 베드로는 정확히 얘기해요. 회개해라. 그리고 세례 받아라. 성령 세례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죄사함을 받고 성령 선물을 받으면 너희가 지은 죄, 너희가 감춰놨던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것들이 내 삶의 앞길을 가로막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다 보면 뭔가 자꾸 가로막혀요. 뭔가 자꾸 여러분 가로막힌다고 생각이 되면 그러면 우리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또 이렇게 가로막혔습니다. 이게 또 왜 그렇습니까? 내 잘못된 것을 용서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세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그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그냥 있으면 일하고 없으면 내가 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할 뿐이에요. 앉아서도 기도하고 걸어갈 때도 기도하고 그냥 시시때때로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그때부터는 우리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는 거죠. 생각이 달라지고, 그리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죄가 나를 근접하지 못하고 나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고. 왜? 성령이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을 디펜스해 주는 거, 방어해 주잖아.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방법들을 디펜스해 주잖아. 근데 우리 그런 걸 모르고 자꾸 내 감정적이고 어떤 내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줄 때 여러분 높아지십시오. 하나님이 낮추면 그냥 낮아지십시오.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낮아지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제가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높일 때가 있고 나를 낮출 때가 있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게 좀 안 좋은 말을 듣게끔 할 때도 있어. 그럼 하나님 낮춘다고 생각해요. 그냥 오케이. 또 어떨 때는 하나님 나를 높이면 그때는 하나님 나를 높이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 감정이 아니고 사람이 어떤 부안이동한 그런 말 때문에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도 나가 목사님들이 목사님 이거 막 이제 나도 저도 모르게 어느 정도 이제 중년을 지나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죠? 제 밑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목사님 막 이렇게. 근데 그런 말들에 또 혹해가지고 내가 그래? 그럼 한번 해볼까? 이러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사고가 나는 거야. 이제 교만해지기도 하고 자만해지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막 무시하는 말도 막 하게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안 한다고. 나도 모르게 그게 나와. 나도 모르게 막 의식거리고 나도 모르게 막 사람들 나도 모르게 막 사람 이런저런 것들을 막 무시하는 말들이 막 나와. 별 의미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뭐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것, 칭찬받아서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조금 칭찬받았다고 내 삶이 지금 환경이 뭐 달라지는 겁니까? 바뀌어집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나중에는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 약속은, 성령을 준다고 하는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여러분 하신 거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는,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주님 성령으로 우리 가정, 성령으로 내 심령, 성령으로 내 자녀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만이 여러분 가능한 겁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실 때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주님이 붙들어 주실 때 사람들의 말하는 게 달라지고 고백하는 게 달라지면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러면서 막 부르면서 어둠에서는 물리치는 거예요. 우리. 그게 여러분 우리가 영혼 살리는 일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여러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나를 막 아무데나 막 사용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런저런 것에 막 사용되어지면 여러분 내가 막 높아지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은 또 낮아지는, 내가 힘이 연약함을 드러내는 모습이 반대로 보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 노회장도 했고 뭐 있고 다 했습니다. 그거 할 때는 내가 뭐 되게 높은 것 같아. 끝나고 나면 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원상태.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했다고 해서 뭐가 크게 달라지느냐?
여러분 달라진 것도 없어.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과정인데 그 지나가는 과정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가면은 그 지나간 과정이 아름답고 복된데 그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조금 우쭐했다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말씀의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그 지나간 과정, 그 테마, 그 기간은 나한테 상처로 남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도우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과정에 담대함이 있어. 주님과 동행한 시간과 또 내 어떤 감정으로 진행한 시간이 여러분 너무나 달라. 제가 지나보니까 이렇게 작은 것이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마음이 들면요 든든합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있어.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지난 과정 속에 내가 막 굉장히 많은 걸 한 것 같은데 주님과 동행했다는 생각을 못하면 그 별로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 안에서 사리 분별을 잘해서 하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삶이 평안할 때 왜 이렇게 보링하지? 이렇게 이렇게 지루하지? 여러분 그 지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순간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평안을 주신 것을 지루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 일에 또 다른 하나님이 나를 향한 준비. 그 사람들 어떻게 했나? 40절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그죠? 이제 성령의 은혜가 그들 안에 임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가르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가르침은 무슨 가르침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 속에 어떻게 하셨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을 또한 우리도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고 성령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으니까 내가 지나왔던 많은 삶의 과거 속에서 내 죄성을 드러내서 함께 낱낱이 고백하고 그리고 내 숨겨져 있는 죄성을 클리어시켜서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여러분 한날 한날 주님이 열어주시는 축복의 장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며 또 듣는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오늘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아직도 내 속에 감춰지는 죄성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그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현장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하심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살아가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오늘도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가정과 자손들과 우리의 심령을 주의 장종 안에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